여러분 샬롬으로 문안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가을날 서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신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손가락 내시고 두 개를 내시겠습니까? 좋죠. 네네. 양쪽 옆에 모두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네. 저희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했던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탄생했지요. 예,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한강, 예, 낙동강 아니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으나 드디어 그녀가 해냈습니다. 그녀에게 노벨상을 수상케 하면서 한림원이라는 노벨상을 뽑는 그 단체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렸지요. 그녀의 글은 시적인 산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수능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수능고사가 치러지는 그 감독의 현장에서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쉬고 또 1시간 이렇게 감독을 들어가는데 매우 엄격해서 핸드폰이며 자기 소지품을 다 감독관이 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는데 하나 유일하게 허락된 게 있었으면 책인데요. 쉬는 동안에는 적적하니 책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수능에 엄정했던 감독의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갔던 책 역시 한강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밖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남자 고등학교의 수능고사 시험장에서 혼자서 햇볕 밑에서 읽던 그녀의 책은 저를 전율케 할 정도로 좋은 표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강화 성모도에 살고 계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강남 청담동에 있는 결혼식장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사님 차 안에 타시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강남 청담동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께 두 딸이 있는데 시집간 딸, 시집가지 않은 딸, 성장한 이 두 딸은 무슨 일만 있으면 외할머니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하시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득달같이 외할머니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시며 이 목사님이 평을 하시기를 왜 그렇게 아이들이 허구한 날 자기 외할머니를 찾는가 하면 이 어른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것이 아니라 정을 먹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정을 먹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제가 처음으로 그 목사님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청담동에 도착해서 결혼식장이 정말로 화려했는데 그 결혼식장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떤 어른이셨기에 가난한 목회를 하는 딸의 두 딸을 안고 밥을 먹이지 않고 정을 먹이셨을까? 그 문장이 한번 들어온 뒤로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어김없이 우리 곁에 우리 교회의 가을이 찾아왔고 이 가을이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한여름 내내 타는 듯이 더워서 혹시 살고 계신 동네와 우리 교회 한번 천천히 둘러볼 요량이 아니셨다라면 여러분 이제라도 가을이 성큼 깊어진 이 계절에 여러분의 주변을 또 교회를 아무 할 일 없이 한번 살금살금 돌아다 보시지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고은님이 시를 쓰시고 그리고 김민기님이 그 자리에서 통기타로 작곡한 오래된 가을 노래입니다. 양념기가 하나도 묻지 않은 무덤덤한 목소리, 이미 작곡하신 김민기님의 통기타로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낙엽에서 나는 냄새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이동원님의 노래로 들어도 손색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피처링하며 함께 불렀던 최백호님의 노래도 좋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박재정님의 버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누가 불렀든 이 노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라는 이 노래가 계속해서 우리 귓전을 떠나지 않는 것은 가을이 우리 곁에 왔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새삼 시중의 시, 아름다운 시어로 구성된 오늘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열고 마치 그 밥 대신 정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손 굵은 외할머니, 당신 무릎에 아이를 눕히고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쓸어서 담아주듯 그렇게 이 시어들을 한 뼘 한 뼘 손으로 짚으며 토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33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길게 기록된 이 글을 여러분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노래한 노래이지요. 그리고 저자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시거든 급히 리모컨 찾아 TV 틀지 마시고 그랬다던데 무엇이지? 라고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독 3독이 어려우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한 구절 읽고 숨 한 번 쉬기, 우르르르 읽어버리지 말고 또 한 구절 읽고 휴 하고 숨 한 번 쉬기. 이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그럴지라도 시간 관계상 몇 절이라도 한번 호흡을 길게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벌써 좋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좋지 않으십니까? 6절은 더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마치 드라마 대본을 쓴 작가들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와 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단어가 물감 같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붓이에요. 그래서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그리듯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15절은 또 좋아요. 그냥 포도주, 그냥 기름, 그냥 양식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저의 일천한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전달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으니 여러분 꼭 일독, 제독, 호흡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딱딱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들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은 성경의 구절들은 때때로 느닷없이 시적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딱딱하며 소박한 것인지를 너끈히 느끼게 도와줍니다. 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처럼 시적인 리듬과 운치가 살아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은한 감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우리 눈이 떠지는, 그리하여 내 아버지 만든 이 세상 정말 좋네요 라고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내 안에서 리듬이 흘러나오는 그런 멋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 인간관계, 경제관계, 윤리, 법리,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눈, 이 눈이 참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고, 그저 천 한 조각 덜렁 던져줬는데도 옷을 지어낼 수가 있으며, 우리가 아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이루어서 시어를 구성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말에 신미안, 안자는 눈, 안목 안자를 쓰기에 거기에서 음을 빌려오고 뜻을 빌려와서 제 나름대로 이런 말을 만들어 봅니다. 신앙안.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귀한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 눈, 그리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 틀린 것은 틀렸다 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맞은 것을 맞은 것이라 하는 것은 자연 사람이 갖고 있는 모두의 눈. 그러나 틀린 것 안에서도 옳은 것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줄 알고 무미건조하게 쏟아져 내리는 낙엽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쌓이는 것과 같은 이 우주적 시각을 드러내어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아니라 이렇게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빼곡하게 은혜로 채워놓으셨습니다. 교회만 가야만, 그리고 경건해야만, 성경 공부를 잔뜩 해야만,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 겨우 갓난쟁이 자리 강보에서 일어나 다박다박 걸으며 무심히 들어올리는 낙엽 그 한 뼘 안에도 하나님의 우주가 다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며 그 아이 군인처럼 걷지 않아도 그 아이의 걸음에 함께 완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기에 신앙 안을 우리가 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운문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겨놓아 주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연그러 있는 모과나무를 보셨습니까? 모과가 생각보다 커요. 모과가 귤만 하지 않아요. 귤의 한 5배는 되게 모과가 제법 커요. 그 모과를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는 모과나무는 허리가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을 햇빛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으로 차차차 머물고 물들고 있는 단풍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단풍나무 아래 형님 저도 있거든요 라고 파르르르르르 자기 얼굴을 떨고 있는 코스모스는 보셨는지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른한 토요일 아침, 나연하게 빛나는 오전의 햇빛, 잠깐 바람을 쐬고 싶어서 교회 뜰로 나아가면 어느샌가 살살 맞춤맞게 불어오는 서늘바람, 이제 막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들이 뾰병뿅 뾰병 작은 노란 버스에서 통통 튀어나오면 그것을 내내 오도만이 기다렸던 어미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납딱 안고 서로 얼굴을 부빌 때에 그 모자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가을 햇살, 하루 종일 높이 떠서 할 일 다 한 해가 나 이만 가유 하고 마지막 불타며 살짝 넘어가는 김포 들녘의 달보드레한 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예쁜 거 예뻐할 줄 아는 것 자연인의 눈, 멋진 거 멋지게 보는 것은 자연인의 눈,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선한 사람 선하다 말하는 건 아주 쉬운 일, 악한 자 그 안에도 하나님 사랑 있다고 보는 눈, 신앙 눈, 결코 이쁘지 않은 것 더욱 예쁘게 보려고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 신앙인의 부지런함. 이 안에 뭐가 있어?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데 이 안에 뭐가 있어? 하면서 잘 익은 김치를 꺼내어 다다다다 썰어 가족을 먹이는 부지런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인의 눈. 하나님은 되관절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대관절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빨갛게 물들이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괜찮다, 고맙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고단하였고, 우리는 오늘 무척 힘들었고,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터덜 달려가지 않으려는 말을 퇴근하듯 자동차를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 겨우 주차를 했는데, 문을 열고 나서니 왈칵 쏟아지는 가을 들녘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그저 고단한 몸 집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은 고백하시는 그런 멋진 가을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게 물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답을 찾아와 봅니다. 하나님은 무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찾아서 옹달샘 한 바가지 물처럼 겨우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나의 하나님은 무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길다란 가지 채찍끈을 들고 애굽 백성들이 섰다가 오늘의 무게 할당량, 오늘의 일의 할당량을 다 했으면 통과, 만약에 못 그랬으면 맞아라 라고 내리치는 삶의 무게, 헌신의 무게, 경건의 무게, 믿음의 무게, 하나님은 그 무게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과 안 통과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창가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와이퍼를 하게 만드는 내 차 앞에 뚝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낙엽처럼 우리 곁에 살포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잘 안다고 쓸어주시며, 나 참 고단한 삶 살았는데요 하나님 하고 슬쩍 떨어진 떡갈나무 한 뼘 바라보면 그 나무가 내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라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엔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귀뜨리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시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왈칵 무게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 왈칵 높고 큰 거에 너무 좋아하셔서 물이라면 모름지기 폭포수지, 물이라면 모름지기 폭포지, 쏟아내리는 폭포수로 먹어라 라고 들짐승과 지저귀는 새들에게 내리셨다면 그들의 목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입이 작고 그들의 목구멍이 작고 그들 겨우 한 뼘으로 해갈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아셔서 그 큰 하나님의 강을 쪼개셔서 그것도 바위 사이로 흘러내려서 유속을 감속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닿게 하심으로 그들이 한 모금 마시고 생의 물을 얻어 해갈하게 하시는, 그렇게 자비롭고 소박하고 소소한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만히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내 작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작은 키에 하나님의 우주적 키를 낮추셔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는 내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살면서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포장하여 이웃은 낮추고 나를 과시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붓박힌 돌처럼 내 옆을 떠나지 않으시며 나만 바라보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드리 넓은 품, 그리고 산같이 높은 크기, 천금같이 묵직한 신앙의 헌신의 무게만을 고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얼마나 자유하신가요? 정말 작은 일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 아닙니까? 정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도 그 순간의 분을 참아내기 어려워서 화산처럼 터지는 우리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서 그때만이야말로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것인 양 치장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에서 물을 내어 우리로 먹고 일어나도록 가만 흐르는 도랑물이 되어 우리 곁으로 흘러주십니다. 이 도랑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어린 아들 손목을 붙잡고 광야로 내달려 나가던 그 불쌍한 모자 곁으로 흘러서 갑자기 눈을 떠서 광야 한가운데 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불쌍한 모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밀한 마음이 출애굽기 31장과 37장에 나타났을 때는 오홀리압과 부살에게 제주와 손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좋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도랑물같이 고요한, 아무도 보지 않으나 반드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왕기상에 나타났을 때는 이세벨 나 잡아 죽인다네 놀래서 도망가던 엘리야 걸음을 멈추고 산 끝에 서는데 화염으로도 아니고 바람으로도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더 왕비에게 흘렀을 때는 하만의 간계한 계략 앞에서도 무서움을 모르고 죽으면 죽는 거죠 라고 나타나는 여왕의 모습을 보도록 이끄셨던 거지요. 이 도랑물 사이로 흐르는 고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버나움 성 안으로 흘렀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대중들 앞에 나올 수 없던 머리 긴 한 여인, 향유병을 들고 와서 군중들 안에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놀라운 일화를 우리에게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했던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도랑물같이 흘러서 세상을 어떻게 다 덮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덮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 주변에 빼곡히 채워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끝으로 눈을 돌려 신앙 안을 열어 세상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을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셔요? 하나님 얼마나 커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집 밖으로 아들 손목을 이끌고 나갔대지요.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여줍니다. 저 비행기 보이냐고. 예! 얼마나 커? 조금해요. 그렇죠. 하늘 높이 날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차를 운전해서 이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공항에 갑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를 보여줍니다. 비행기 얼마나 커? 겁나 커요. 가까이서 보면 큰 겁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두면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이루시겠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매일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걷고 멈추는 자에겐 그 하나님이 천둥처럼 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절엔 이렇게 노래하시지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가을날 여러분의 집 주변을 가만가만 걸어 다니시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들이 가을 편지로 여러분에게 도착해 왔음을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한 모금의 물을 마시듯 한번 하나님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가을 편지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켜켜이 담아 이곳에 물처럼 흐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한 줄의 편지라도 써서 답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